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며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당연한 일 같으나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며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며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오늘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가족들과 TV를 보면서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처럼 가족들과 깔깔깔 거리면서 또 웃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뭐 웃긴 장면이 나와서 또 평소와 다르게 더 크게 막 깔깔깔 배를 잡고 웃었던 것 같아요. 막 웃고 있는데 옆에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왜 억지로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억지로 웃더니. 아빠 지금 재밌어서 웃는데 아빠가 뭐 너 때문에 웃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웃는 것도 아닌데 뭐 진짜 웃겨서 아빠 웃는 거야. 딸이 이제 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빠 맨날 웃는 거 보면 억지로 웃는 것 같아. 억지로 좀 웃지 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TV 보는데 뭘 억지로 웃을 게 뭐가 있어, 아빠가.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제 아내와 아들이 또 거드는 거예요. 그래 아빠, 여보 요즘 억지로 웃더라. 웃음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 웃음이 좀 부자연스럽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왜 가족들이 또 특별히 자녀가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까 또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모처럼 웃는 모습도 누가 보기에는 참 부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이렇게 막 크게 박장대소 하면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웃는 일이라고는 그냥 뭐 TV 보던가 뭐 웃긴 장면이 나오면 그렇게 웃을 뿐이지,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막 웃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저도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과연 언제였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요즘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크게 웃으셨을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서글픈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으니까요, 크게 웃을 일도 미소 지을 일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좀 화를 내고 짜증이 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또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들이 이런 일들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마땅하겠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때로는 기대하고, 또 그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왜 슬픈 일만 그렇게 예측할 때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때로는 기쁨과 소망과 기대로 예측했던 일들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는 여름. 기쁨과 감사로 또 소망으로 그런 기대가 사라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읽으신 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이 소선지서 혹시 대선지서 이 선지자들이 쓴 책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뒤에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면서 막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읽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는 좀 다른 선지자들과의 좀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길들을 열심히 이제 선포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담대함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하박국을 쭉 읽다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이,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믿음이 없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요?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호소하는 내용들로 하박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박국 자신도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끄시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자기 예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당신 정말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 자신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줄 내가 예상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예측대로 흘러가셨습니까? 오히려 예측대로 안 된 일들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박국은 그 상황을, 그 기대가 사라졌던 그 오늘, 그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성경에 여러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하박국 1장 2절에 한번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하박국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니, 아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3절에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그냥 그대로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4절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당신의 공의가 이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가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을 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들과 기대했던 것들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렇게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제껏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갔고,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민족인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요, 당신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옛날에는 당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됐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서 응답받지 않아도 아니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의아해하지 않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답하시면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이 이상해지는 세대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 율법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식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은 뭐합니까? 비웃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웃는 거예요. 왜요? 하박국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중에 제가 일하는 곳에 좀 협회가 있어서 많은 업체 관련자들과 협회 관련자들이 모임이 있어서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열심히 이제 회의를 하고 좋은 일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회식을 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술을 다 시키고, 근데 저는 조용히 이제 띵동해서 콜라를 한 잔 시켜서 이제 따르고 있는데, 그 협회 이제 또 유력한 관계자 한 분이 아유 맞아 내가 깜빡했네, 저기 장애인 한 분 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합니다. 진담이 아니라 아유 저기 술 못 먹는 장애인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뭐 그런 마음을 알겠는데 이런 일 하려면 저렇게 술 안 마시면은 큰일 못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뭐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뭐 교회 다니면 술 못 마십니까? 아니 목사는 뭐 술 못 마셔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거는 아니요, 목사라고 술을 못 먹는 거 아닙니다. 교회 제가 성도라서 교회를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안 먹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날도 어김없이 또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저런 꽉 막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되는 시선들로 저를 바라보는 것들이 좀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뭐 작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인생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존경하는 모습들로 보이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참 신념 있네,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네 라고 이제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그렇게 살까? 저렇게 이렇게 무식하고 좀 어리석게 살까라는 것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정상적인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이해하지 않는, 옛날에는 그나마 야, 저 사람 참 신념을 지키는구나, 저 사람 참 지조가 있구나, 어떤 신을 믿든 저 사람 참 대단하고 멋있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또 존경받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실례로 이제 평생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풀타임 사역을 목사로 생활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나마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래도 목사라 그러면은 그래도 인정해주고 좀 대접해줬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가니까요 목사라 그러니까는 딱 안 좋은 시선으로 봅니다. 목사야. 목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줄 알아요? 실례로 그때까지 목사들이 혹은 교회들이 많은 안 좋은 일들 많이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목사라 그래서 크리스천이라 그래서 존경받고 좀 다르게 보고 이런 시대가 없어졌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에 이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전에 그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9절에 그 당대에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 앞서 시대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진짜 빨리 이루어져라고 하는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으니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봐라. 근데 안 될걸? 네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고 맨날 이야기했지만 지나간 일들을 보고 앞으로 일들 예상해봐라.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보려라고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비단 이 시대와 많이 다릅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당연시되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일들이 막 당연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는 더 심하면 심했지 여러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무더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보면 많이 없어진 요즘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막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들이 막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낭비적인 일이 되지 않았을까. 저조차도 목사로 목회자로 리더로 섬기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끌어당기는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신념으로 져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오늘도 우리 이런 이사야 시대 고백처럼
빨리 어떻게 되는지 일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당대의 사람들 혹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고, 단순한 당신들의 열망이요 소망에 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이 마치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하박국서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전에 섬기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좀 같이 청년부에서 같이 섬겼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자기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냐 물어보니, 그때 자신의 어머니가 나이가 50대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치매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다 보니 그 증상이 너무나 빨리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약도 드시고 했지만, 젊었을 때 오는 그런 병은 쉽게 치유가 안 되고 너무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가 다르게 어머니가 그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일도 하면서 또 교회 일도 감당하는데 그냥 상황이 마련만 돼도 그 것들을 감당하기 힘든데 집안의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우니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냐 물어보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나름 10년 넘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럼 너는 좀 개인적인 상황은 괜찮아졌냐? 목사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우울함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맞닥뜨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 굳은 살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가 저희 이야기하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히려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했어요. 어디서 그런 소망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기쁨이 나오고 어디에서 저런 여유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 친구에 비하면 훨씬 잘 살고 있는, 훨씬 조건이 좋은데 나는 날마다 불행하다 외치고 날마다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웃으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하박국도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작금의 현 현실을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믿는 그 소수의 인원들이 하나님을 엎드리고 자복하고 해도 아까 우리 1장에 읽었던 것처럼 주변에서 폭력이 있어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불패와 불법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겠으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청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그래봤자 이제 60대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알아보고 있고 이제 임종을 언제 맞닥뜨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지막에 계세요. 또 저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제 개인적인 상황도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마 섣부른 위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모모야,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야. 하나님 너 상황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저에게 이미 불신이 있어요. 기도한들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린들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 그런 믿음이 저에게 없었죠. 딱히 그 친구에게 위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처음에 하박국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리고 아까 이사야시에서도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다시 한번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내가 이방인들을 멸하고 심판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실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이 말들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줄,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저는 공연한 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저에게 큰 믿음 없이 했던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공연한 말. 좋은 말이지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기대 없이 의뢰하는 말을 공연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선포를 들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요? 공연한 이야기겠지. 하박국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연한 하나님의 음성이겠지, 공연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오늘 내가 이 보는 말씀도 공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관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들은 공연한 말이 아닌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요, 완전히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문득문득 생각해서 또 혹은 우리의 기도의 정도를 통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구하는 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정확하고 반드시 이루시를 하나님. 물론 그 이루시는 것들이 하박국이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 원하는 시기와 전혀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전에는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바랐지만 이제는 하박국이 무엇을 바라보게 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은혜들을, 응답받는 그런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드디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실 하나님, 공연하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뤄가고 있었고 이뤄가고 있으며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봐라. 그 자들은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소망과 신념으로 좋아지겠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 살 것이냐,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견딜 것이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간구해서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세상에 살고 어느 상황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정하고 그가 반드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박국이 어떻게 원망을 하고 믿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근데 사단은 뭡니까?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역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지만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 참 평안으로 이끄실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온전한 길로 이끄실까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오늘 이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라는 것들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늘 두려움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단의 권세도, 로마서의 어떤 죽음의 권세도,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절대 바꿀 수 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연한 말로, 공연한 은혜로, 공연한 축복으로, 공연한 기도로, 그런 기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나로 인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이루실 것들을 내 확신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제가 평생 목회만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서는요, 다 망할 거라 그래요. 목사가 뭘 안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굳이 이런 길로 걸어가게 하셨냐? 제가 저의 능력을 보지 않고 제 환경을 보지 않고 뭐요? 하나님 당신이 분명히 계획하셨으니 나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확신이요? 내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는 하박국 3장에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요, 이제는 완전히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러나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박국이 그 상황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지금 뭐 상황이 바뀌었나요? 하박국이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갑자기 하나님이 막 역전시키셨나요? 아니에요. 하박국이 이제 뭘 봤다고요? 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해도 우리의 문제는 여전해요. 내 믿음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고 무용지물일지라도 나는 그거에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짧은 장이지만 그 마음의 격정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요? 내 했던 그런 사역들이요? 어떤 우리의 상황들이요?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비로소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길이 뭐라고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